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라디오 신학 강좌 5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까? 이것은 바로 이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텍,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거기에 캘리포니아 그 기술협회 스미트 박사가 빛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적은 것이지만은 10조에 해당하는 별들의 덩어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퀘이사라는 이 빛의 근원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물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신성 슈퍼노바에스, 이는 광도가 갑자기 1000배나 증가하는 별이라고 합니다. 이런 초신성 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중성자 별들이 있는데, 이것은 네파라기보다는 네파, 안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별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10만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구상에 10억 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억 톤의 이 중성자 별은 한 숟가락 정도의 그 별의 물질이 지구상의 10억 톤의 무게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지구가 중성자 별의 밀도에 의해서 압축을 한다면 300피트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비 한 방울에 집어 넣는다고 한다면 중성자 별에 해당하는 밀도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자 별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지요.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것은 블랙홀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블랙홀은 내파하는 별이 중성자 단계를 지나서 계속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별의 인력은 너무나 강해서 빛 자체도 그 인력을 뚫고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텍의 키프 돈 박사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물질의 궁극적 집중이라 할 수 있는 실로 거대한 별의 파국적 붕괴의 마지막 산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블랙홀은 크기는 불어나지 가기만 하고 아무것도 그 평창을 저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블랙홀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지구도 다 삼켜버릴 만한, 또 수많은 은하계도 삼켜버릴 만한 그런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하여 그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주라는 것은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사실인 것을 과학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주라는 것은 얼마나 복잡할까?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적은 곤충도 수백만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사람의 신체에는 75조에 달하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세포 하나가 지구상에는 가장 정밀하고 거대한 컴퓨터보다도 더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의 하나인 것입니다. 각 세포는 단백질 분자로 불리는 200조에 달하는 작은 원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소우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세포가 하나의 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DNA라고 많이 들어봤죠. 가장 큰 미분자는 DNA인데 이 DNA에는 유전 정보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DNA 한 가닥의 길이는 6피트라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DNA를 전부 다 연결하면 지구와 태양 사이를 400번 왕복하는 길이라. 이 400번 왕복한다는 것은요, 746억만 마일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의 몸 안에 있는 DNA의 길이가 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있는 75개의 각 세포는 여러 가지 다른 세포에서 발견된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DNA를 끌어내도 똑같은 다른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단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를 영어로 만약에 옮긴다면은 1000권의 백과사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DNA의 길이를 몸속에 그렇게 길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우주를 통해서 창조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많은 어떤 과학자들은 하나의 폭발 사건을 인하여 지구가 생겼다. 그래서 50억 내지 500억 년 전에 지구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라디오매틱 데이팅 칼렌더라고 했는데 이것은 암석의 나이를 측정해서 결국 우라늄이 나부로 이렇게 자연 붕괴가 되는데 45억 년마다 50%의 우라늄이 나부로 이렇게 자연 붕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구의 연대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억 년까지 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500억 년 되는 지구도 하루 만에 말씀으로 그냥 만들 수 있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는 또 지구가 이렇게 늙었다는 것보다는 상당히 젊다는 것을 말하는 많은 우주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구에 불어나는 이 인구 통계를 봐서도 대개 알 수 있고요. 대기 속에는 헬륨을 측정해서 혹은 운석진을 측정해서 혹은 지구 자력계의 감퇴 상황을 봐서 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역사가 성경대로 짧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80여 가지의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임 칼렌더라고 방사성 탄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결국 측정을 해보면은 2900년 지구의 연대가 한 2900년 된다. 또 그렇게 말도 합니다. 우리는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말하지만은 그것이 다 맞다고 볼 수가 없죠. 인간의 측정으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이건 인간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수억 년이 되는 것도 순식간에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는 17세기 아일랜드 신학자 어셔가 말했고 그 다음에 라이트풋 박사가 말을 했는데요. 창조의 주관은 기원전 4004년 10월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의 창조도 기원전 4004년 10월에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래가지고 지금 6000년의 성경적 나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6000년을 수억 년이라고 수백억 년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수백억 년도 이렇게 단시간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에 그러한 과학자들의 이론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 지구상에 존재했을까요? 여기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이걸 믿거든요. 무신론적 유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론인데 세상의 모든 것이 무에서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충분한 진흙과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은 베토벤의 음악도, 라파엘의 그림도, 셰익스피어의 걸작도, 그리스의 교훈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충분한 진흙을 주고 시간을 줘도 사람이 흙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보지만은 만약에 한 생명이 한 개 세포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독립적이고 자족적이며 자체 재생산적인 단위라고 정의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실험은 한 생명을 창조한 데 10억 광년의 여정의 제1보를 대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인간의 이론과 성경이 말하는 6일 창조론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신론적 유물론은 흥미로운 것이지만은 어리석고 불가능한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진화론이 또 나오는데 이것은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유신론, 무신론이 아니고 유신론이죠. 모세와 다윈을 종합한 학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은 우리가 다윈으로부터 창조의 때와 방법을 배우고 모세로부터 만물의 실체와 그 목적에 관하여 배운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진화론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땅에서 창조 3일째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됐죠. 그러나 진화론은 생명이 끈적끈적한 바다에서 기원됐다고 말을 합니다. 진화론은 하와의 창조에 대해서 정면으로 모순을 드러냅니다. 진화론은 아담을 영적으로 변화된 원숭이를 격화시킵니다. 성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됐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원숭이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생명이 땅 위에서 시작되었다고 창세기 1장 11절에 말했는데요. 진화론은 생명이 먼 바다 밑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말하고요. 창세기는 새들이 곤충들 이전에 존재한다고 선언했지만은 진화론은 거꾸로 진화론을 이 순서를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새와 고기들이 동시에 창조되었다고 언급하는데 창세기 1장 21절에 진화론은 새들이 진화되기 전 고기들이 수백만 년 동안 진화되어 왔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피조물이 종류대로 번식한다고 10번이나 강조했는데 진화론은 유기체가 동일한 조상으로부터 천천히 진화되어 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본 사람도 없고 증명하는 사람도 없는 이론이죠. 창세기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진화론은 아담이 원숭이의 혈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는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왔다고 기록하는데 진화론은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진화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최초의 채식주의자라고 창세기 1장 29절에 기록을 했는데 진화론은 사람을
사냥하는 식인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창세기에서 1장, 2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나머지 1187장에서 나타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절은 얼마나 많은 거짓 철학들을 반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요, 그것은 성경은 무신론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한 진화론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주는 창조됐고 진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유물론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다신론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범신론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고 독립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구가 첫째 날에 창조되고 해와 달과 별은 창조의 넷째 날에 이럴 때까지 창조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그의 형상대로 한 피조물을 지상에 두기로 작성하고 후에는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켜서 땅에서 죽을 것을 말하고 더욱이 왕중 왕께서 어느 날 지구상에 다시 오실 것도 재림의 주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대의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을 위하여 해와 달과 별을 처음 몇 날 동안에 있었던 특별한 그런 빛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하고요. 계절을 위해서 계절과 날들과 해들을 구분함으로써 인간이 장래일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뜻을 세워 일하도록 했습니다. 표적을 위하여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광대한 영적 진리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 무한한 가치를 배운다고 시편 8편 3절에서 4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겠어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를 검구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그것들을 숭배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거기에 요음이라는 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모세도 출애굽기 20장 11절, 30절, 17절을 보면은 이것은 자연스럽게 오늘날 하루를 말합니다. 에드워드 영이라는 뛰어난 히브리 학자도 그것을 오늘 하루라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도 전통신학자로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한 연구가 한번 9개의 인류대학 동양어과 주임 교수들에게 당신은 히브리어 요음, 날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통상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하루인가? 한 시대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루나 한 시대 구별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설문을 받은 9개 대학, 옥스퍼드, 캠브리지, 런던,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토론토, 맥길, 마니토바 이 모두가 7개 대학들이 통상적으로 오늘 하루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대학의 교수들도 요음이 오늘날 하루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과 11장에는 족보가 암시해 주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루라는 것이 하루이기 때문에
6일 창조를 마치고 7일째 안식하셨고 오늘 우리도 7일 안식일을 믿는 것입니다. 6일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수십억 년, 수백 년이 된다면 안식일도 수백 년만 한 번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한지 아느냐 할 때에 이 모든 창조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만들 수가 있고 남자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이 모두 종류대로 짓는 것도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연구하고 발견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먼지 하나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력한 인간인 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영생의 길이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를 우주의 이 창조물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